기도드립시다. 만대를 명령하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아셨기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사랑을 베푸셨나이다. 약한 야곱을 택하여 복주시되 인간은 마귀를 이길 수 없지만은 우리를 만드신 예수님께서 긍휼 자비로 재통해서 건져주시고 사망 골짜기에서 다시 일으켜서 말씀을 주시고 생기를 주어 큰 군대를 만드시사 마귀 떼를 잡고 용을 잡고 이 땅에 새로운 천지를 만드시고 영광을 받으시게 되겠나이다. 이 아침도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읽어드리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개조하여 우리 주님 오실 때 공중에서 만나게 해주시겠나이다. 예레미야서를 잘 읽어드리면서 순종과 복종한 믿음을 주시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2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2장은 예루살렘의 배은망덕의 죄입니다. 자, 1장에서는 이사야에게 말씀을 다 주시고 100년이 지난 다음에 예레미야를 다시 불렀습니다. 하나님 기다렸지요. 회개하고 오라고. 도무지 회개할 기미가 없는 거라요. 더 패역해지는 거라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심판을 예고합니다. 70년 동안 가야 되겠다. 그래서 주의 은혜를 받았는데 율법도 받았고 사랑도 받았는데 이 선악과 때문에 말씀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죄 지은 사람을 건져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일 창조하겠다고 마지막으로 31장에 새일을 말씀했어요. 근데 이사야 42장에도 새일을 구하라 했는데도 새일이 뭔지 모르고 그래서 구약은 지나갔고 신약이 또 왔습니다. 자, 예레미야니까 가서 하나님 대신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근데 귀가 없어서 못 들어요. 귀가 눈이 막혀서요. 이사야 6장 그랬죠. 하나님 막아놨다 했어요. 그게 뭐를 말씀하시냐면은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는 겁니다. 나오는 길도 모르고 또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고 선악과 꽉 차가지고 땅에 가면 보이고 땅에 잘 사는 거, 부자 되는 거, 땅에서 오래 사는 거, 건강한 거, 이방이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 선민은 선민인데 위에서 은총을 못 받았다 이 말입니다. 위에서 오는 역사가 구약은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예수도 보좌에 계셨고 성령도 보좌 앞에 계시니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은 법인데 지켜지지 않으니까 이게 악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 진노만 이루고 율법이 완전하지만 사람을 다 죽여버렸으니까 예수님이 와서 율법아 내가 세운 법이 죄인도 하나 못 살리네. 내가 죽고 내가 살려야 되겠다. 친히 당신이 제물이 되신 거예요. 고맙죠.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모락이라요.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 공인데 불의가 아니고 공인데 공법인데 죄만 지면 죽이는 겁니다. 무조건 죽입니다. 그러니까도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옷을 입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31장 31절 새 언약이다. 옛 언약은 모순이 언약을 바꿨다. 새 언약으로. 그래서 살게 됐습니다. 고맙지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것도 몰라요. 죄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동방예수도 모르고 밤중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우리는 흑암을 뚫고 또 뚫고 앞을 치고 나가서 흑암을 뚫어야 주님 공중 오실 때 만나게 되는데 이것이 예언의 등불입니다. 자, 예루살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 소년 때의 우위와, 소년은 어릴 때지요. 젊을 소자, 젊을 때 우위는 우정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 출애굽 우정입니다. 소년입니다. 400년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모세가 왔습니다. 예수 대신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을 무조건 6월절로 살렸습니다. 무조건 홍해를 건너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늘에 십계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땅에 것만 살다 보니, 땅에 것만 먹고 살다 보니 십계명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다 죽었고 어린이들만 불쌍히 여겨서 데리고 갑니다. 이것이 출애굽 가나안 복지 정복인데요. 또 이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강야에서 시내반도입니다.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하나님도 출애굽을 알고 계십니다. 당신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를 좀 생각해봐라. 예레미야, 네가 가서 너희 백성들에게 1000년 전에, 약 900년 전에 모세가 홍해 건널 때를 좀 생각해보라고. 그렇게 민수기를 읽어보고 신명기 읽어보고 창세기 읽어보라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성물은 거룩한 물고기란 말이에요. 구별됐다. 야곱을 택했다. 성도다. 성민이다. 성물. 또 곧 나의 산업, 나의 소산 중 처음 열매가 되었나니. 자, 하늘 위에서 계시는 삼위 하나님이 이 땅을 하감할 때에 그래도 아브라함의 약속이 있으니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성물이지, 성민이지. 이름은 성민이지. 오늘 또 예수 피로 산 교회가 성도지. 그런데 계시록에 가서 순종한 사람이 14만 4천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를 삼키는 자면 다 벌을 받아 재앙을 만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냐.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보호하고 구원하고 가나안 복지를 쫓아내고 내가 법궤를 줘서 그 법궤에 메고 가면은 무소불능인데 왜 안 믿느냐 그 말이죠. 그 안 믿다가 얼마가 죽었느냐. 민수기 14장 29절에 두 사람은 남았지 않느냐. 그걸 말하는 거지금요. 과거를 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자, 우리도 과거를 볼 때 정말로 부끄럽게 살 때가 많았습니다. 본의 아닙니다. 자신도 모르게 넘어집니다. 선악과가 우리를 넘어뜨렸습니다. 아담도 넘어뜨렸는데 예수님만 이겼지 다 넘어졌지 않습니까?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양식이 됩니다. 야곱 집, 이스라엘 집 모든 가족아,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자, 너희들이 이방인과 다르다. 넌 애굽인이 아니고 넌 이스라엘이다. 야곱의 자손들이다. 그래서 핵심을 말합니다. 너희하고 내 관계가,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내가 사랑을 줬는데 사랑을 못 깨닫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버렸다.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어디로 갔느냐? 낙이 따라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가 우상 만든 거예요. 5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열조가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간데 하나님이 뭐 잘못했냐? 잘못 없지요. 근데 왜 버렸느냐? 마귀가 힘이 세서 끌고 갔죠. 죄를 짓고 싶으셨습니까? 순간적으로 넘어지는 거죠. 순간적으로. 그래서 인간은 마음보다 거짓다는 말이 맞아요. 예? 곡식 포기는 비만 오면 좋다고 춤을 추고 자라나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 줘도 이스라엘은 은혜 안 받아요. 그 마음보다 거짓된 것이 인간이란 것이죠. 나를 멀리하고 지금도 한국교회가 이사야 예레미야서 받지 않아요. 10% 이루어진 걸 믿고 왔는데 90%를 모르고 살아요 지금. 허탄한 것을 따라 허탄한 것은 우상숭배인데 헛되이 행하였느니라. 근데 물어보면 정통이라게 또 신사참배가 정통이라게. 그 감리교단에서는요 저번 연합신문에 신사참배를 감리교
총회도 했는데 77년 만에 이제 회개했어요. 그 후손들이. 그거 다행입니다. 그거 다른 교단 안 해요. 우리는 안 했는데, 우리 선배들이 했는데 내가 왜 하느냐고. 그 죄의 책임을 안 진다 했거든. 양심이 마비가 돼가지고. 그 감리교는 좀 물렁물렁하지만은 회개는 잘해요. 그래도 또 따부시 또 갔어요. 하고는. 그 뭡니까? 빠졌다 올라갔다 또 빠지고. 그게 인간의 본심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 원죄 선악과 폐역인데요. 강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간조하고, 간조란 말은 마른 땅, 물이 없어요. 사망의 음침한 땅, 사망의 골짜기죠.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통각해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나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잊어버렸다. 그 강야 생활에서 만나와 물을 먹여 살렸는데 그럴 수 있습니까? 만나가 예수 상징이고 물도 예수 상징인데 오늘 예수 믿는 기독교가 계시록이나 예언의 말씀을 버리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신앙 양심상 죄를 짓고 있으면서 죄통에 빠졌으면서 그 죄값으로 죽어서 공로버지 가면서도 죄 없다 합니다. 말이 됩니까? 죄 없으면 왜 죽느냐 이 말이에요. 로마서 6장의 죄값은 사망인데 죽으면서도 죄 없다 해. 그게 착각하는 것이죠. 자,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기름진 땅에 들어 그 가실과 그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일곱 족속 쫓아내고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약속을 지켜서 400년 만에 조금 들어갔지만 어른은 2명만 들어갔어요.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그 애굽의 종살이 끝내고 구비구비를 돌아서 태산을 시내를 넘어서 왔다. 그런데 내 땅을 더럽히고 다시 애굽 사람같이 우상 국가를 만드느냐 그 말이죠. 내 기업을 가정이 만들었으며 기업은 산업인데요. 야곱의 12지파는 하나님의 산업입니다. 기업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영적 농사를 지낸다고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다 죽입니다. 우상숭배 재범하고 죄값을 죽습니다. 제사장들은 레위지파인데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양을 잡고 율법의 의식대로 제사를 드리는데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며 그게 헛된 제사라요. 죄가 아파서 제사가 아니고 법적인 제사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토요일은 무조건 양 잡고 무조건 일하지 않고 무조건 예배 드리는 거요. 내용이 없어요. 껍데기만. 왜요? 예수가 안 계시니까 예배 대상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송아지 만들고 뭐 석상, 목상 만들고 또 해당에 왔다가도 집에 가서는 산으로 올라가요. 나무 밑에 돌 밑에 우상 숭배하려고. 그게 사람의 마음에 타락이 됐다. 법 잡은 자들은 저 율법의 통치자 왕이나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말이요 나를 알지 못하며 이것이 그대로 오면은 지금도 종교의 지도자들이 목사님들이 신부들이 하나님 말씀을 예언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갈리는 목자지요. 목자들도 나를 항거하며 아주 순종만 고사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락하면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인데요.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그게 참 선지는 이사야, 예레미야밖에 없습니다. 그 예레미야를 도와준 사람은 참 선지 복을 받지만은 예레미야를 모르면은 복이 없습니다. 이 복의 근원이 예레미야입니다. 오늘은 우리 수르바벨 제단이 복의 근원이 여기 와 있습니다. 무익한 것을 쫓았느니라. 지금 하나님 의인을 찾는 게 아니에요. 죄인을 지금 찾아서
복 주려고 하는데, 죄 없다는데 난 죄 없다는데 그 크게 큰 죄요. 죄가 있으면서도 난 죄 없다고 한 것이 기만이요. 하나님 속이는 거예요. 무익한 걸 쫓았다는 것은 유익이 없는 걸 따라갔다는 거지요. 그 멸망의 길이죠. 이게 바벨론 길입니다. 이렇게 52장까지 이렇게 애쓰고 장장 대선지자로서 눈물을 뿌리면서 외쳐도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5장 1절에 그랬죠. 공의와 진리를 찾는 사람 한 명만 들어오면은 하나님 용서하겠다 했는데 없단 말입니다. 그 무슨 뜻이냐? 인간으로는 구원을 스스로 받을 수 없다. 구원을 줘야 받지. 구원이 찾아와야 되지. 그래서 31장 안식의 주인 예수께서 1차로 새 언약으로 오셨다 갖고 2차로 새 일로 오십니다. 그 인간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용심을, 인간은 아무것도 모르고 할 수도 없고 무지몽매하고 우매막측하고 쓸모없는 만무보다 거짓된 인간 쓰레기들, 그래도 하나님 만들었기 때문에 한번 살려보려고 사랑을 지금 베푸십니다. 그걸 항상 죄송하고 고맙고 감사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래서 9절에 그러므로 우상 숭배를 모르고 살아요. 무익한 걸 따라가면서도 잘못을 모르고 그게 정통이라 하고,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너희와 다투고, 다투란 것은 창병하고 야단치고, 너 회개 안 하면 심판하겠다고 야단칩니다. 너희 후손과도 다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이 지금 2600년 지금 다투는 거예요. 그럼 지금 육적인 혈통적인 다윗의 자손들은 예수를 버렸기 때문에 이방이 되어버렸어요. 그 육적 유대인은요, 하나님 부를 자격도 없습니다. 성경이 증거합니다. 마태 8장 11절에 나라의 본자손은 쫓아냈어요. 하나님 집에서. 그런데 유대인이 회복 있고 7년 대하려니 인간이 무식해서 성령을 받아도 헛되게 받았어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유대인 말하면 안 됩니다. 성경 유대인 없어졌습니다. 이제 영적 유대인이지 육적 유대인은 끝났습니다. 누구까지? 세례요한까지. 왜 그 간단한 것을 왜 이해를 못합니까? 예수님도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지 않느냐? 근데 내가 율법을 끝내려왔다. 내가 율법 마쳤다. 그것을 모르던 사울이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평생토록 십자가도를 지나다가 순교당했잖아요.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14권을 썼는데 오늘 목사님들이 바울 서신을 모릅니까? 읽어봤지만은 핵심을 못 깨닫더라고. 핵심을. 율법은 구원을 줄 수 없다. 예수가 구원이라 했는데도 자꾸 토요일날 안식을 지키는다고 그 귀신이 안 들리면 그 말 못합니다.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또 그 따라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답니다. 또요. 마지막 때가 되니 심판하니 말씀을 가감하면 제한이 오기 때문에 마귀가 와서 율법도 가감시키고 다 끝났는 걸 자꾸 들고 나와서 말하면 안 되잖아요. 어둠의 세계란 것은 사탄의 세계인데 마치 사람이 잠자는 것 같습니다. 잠들면 육신 생각 안 나잖아요. 딴 세상이잖아요. 영적도 그래요. 마귀 세상은 제약 세상이라 그게 정토인 줄 알아요. 11절 어느 나라가 그 신을 하나님 답답하게 유대인들에게 신이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물어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마귀를 바꿨는데 마귀 국가는 절대로 마귀하고 하나님 안 바꾸더라. 그 말이죠. 답답하죠.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마귀는 죽이는 악신인데 왜 마귀가 단장하고 나왔다고 예쁘다고 따라가느냐. 선악과가 먹고 싶고 부함직하다 그랬죠.
그게 죽는 건데 그 옆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생명과 예수를 따먹으면 영생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을 만들 때 선악과를 만든 목적은 뱀을 중간에 넣어가지고 선악과를 먹으면은 내가 사랑을 주려고 궁극적 목적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 잘못한 거 없습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지 하나님 죄 지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 창조 잘못한 거 아닙니다. 완전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2번 주려고 자 에덴 동산도 사랑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니까 더 큰 사랑 주려고 인간이 넘어지면 완전하게 세워서 같이 살자고 사랑을 나타내려고 그렇게 이렇게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 사랑을 너무 크고 길고 깊고 넓어서 측량을 못한다 했어요. 너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자 이사야 1장 2절에도 하늘이여 들어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 백성이 왜 이 모양이 됐느냐? 내가 이렇게 수백 년 길러도 교훈이 안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에서 발까지 전부 터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일로 다시 창조하겠다는 큰 사랑.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만들 수 없고 찾아갈 수도 없고 인간은 정말로 쓸모없는 재덩어리가 됐습니다. 고물단지 고철이 됐단 말이에요. 다시 녹여서 고난의 풀무에서 겨울해서 다시 만든다는 것입니다. 신창조.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자, 하나님 모르면 죄지만은요. 하나님 법을 버리는 건 악입니다. 2가지 악인데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어떻게 생명을 버립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생명인데 그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강야야 60만 그 큰 대중들이 애굽으로 다시 가자는 거죠. 영적 문제잖아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웅덩이 빠지면 못 나오잖아요. 그렇게 선악과를 따라갔다 그 말이죠.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학개서 1장 6절을 보면요. 저들이 구멍을 뚫은 전대가 됐더라. 호주머니에 구멍이 뚫렸다. 그래서 바벨에서 와가지고 아무리 농사 짓고 장사해서 돈을 벌어서 집어넣는데 밑에 구멍이 뚫어진데 몰라가지고 다 새 나가더란 겁니다. 그것을 학계가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그 말 듣고는 어머 정말 그러네. 우리가 돌아와서 이렇게 16년 동안 애써도 돈 버는 게 없단 말이에요. 원인을 알아서 하나님 성전을 안 짓기 때문에 재앙을 내렸다. 이스라엘이 종이냐 씨종이냐. 종도 종씨가 있어요. 종씨는 계속 종이 종을 넣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종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 자녀예요. 그런데 왜 포로가 됐느냐. 어째서 마귀한테 또 잡혀갔느냐. 응? 아브라함 때 400년을 보냈다가 왔는데 찾아왔는데 또 바벨론에 또 가야 되느냐 그 말이죠. 어린 사자들이 너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날려 네 땅을 항목해 하였으며 네 성읍들은 불타서 거민이 없게 되었으며. 자, 이게 과거사로 됐거든요. 아주 불 안 탔습니다. 시드기야 11년이 불탈 것인데 미리 앞질러서 이미 불탄 거 똑같다. 그냥 두면 불탄다. 근데 그냥 뒀더니 불타더라고요. 오늘 지구 종말도 불바다 됩니다. 기독교는 불바다를 모르겠습니다. 녹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네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녹과 다바네스는 애굽의 도해제인데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네가 나를 떠남으로. 아니 하나님의 영이신데 영적 상대 믿음의 대상을
안 섬겼다는 것이죠. 떠났다는 것입니다.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영의 역사를. 오늘 선지서도 영의 역사입니다. 이 말씀이 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께서 설교하실 때 내가 하는 말은 육이 아니라 영이라고 했어요. 영적 역사지. 육신은 뭐 물 먹고 밥 먹으면 되지만 예수님 그거 주는 게 아니에요. 영생, 말씀 영생. 이를 자치함이 아니냐. 18절, 네가 예루살렘아 네가 시올의 물을 시올이 3번에 나일강입니다. 애굽의 나일, 에집트 나일강을 네가 마시려고 가느냐. 애굽길에 있으면 어찌미며 또 그 하수는 4번에 유브라데 바벨론입니다. 이라크. 그럼 남쪽도 북쪽도 네가 다 갔다 와야 되겠다. 사상이 육자비의 사상이로구나. 그 하수를 마시려고 아수르 길에 있으면 어찌미뇨. 이때는 아수르가 유브라데를 점령할 때입니다. 그 다음 아수르 다음 바벨론이고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그러게 내가 너를 때릴 이유는 불순종했어.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아담같이 죽는다는 것이죠. 아담이 900생살 썩었죠. 그럼 예루살렘도 70년 썩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안 썩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예레미야서 읽으면 들으면 된다 이겠죠. 읽고 들으면 하늘을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이게 새1창조입니다. 네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문제는 네가 문제지. 네 패역. 그 패역을 이사야 57장에서는 18절에 고쳐준다 했죠. 패역 때문에 매를 맞으면서도 그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려고 예정 속에서 14만 4천명을 고쳐서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사 19장의 중앙재단은 고치는 재단이죠. 고쳐야 될 줄 믿습니까? 고치기 몇 가지인데요. 수도 없어. 다 고쳐야 돼. 그런데 나는 다 됐다. 난 고칠 거 없다 하면요. 그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하나님 모르면 죄지만은요. 안 섬기면 악이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응? 그렇게 겉으로 볼 때 죄인인데 안에 가니까 순종하면 의인이 되는데 악을 따라가니까 그게 악이 되는 거예요. 경외를 안 하면 죄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식의 근본입니다. 이사야 33장 6절에 이제 대적의 죄악을 파고올 때에 너희 시대에 편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의 뭐요? 보배니라. 보배는 하나님 경외입니다. 경외가 뭐요? 무릎 꿇는 겁니다. 무릎 꿇고 머리 숙이고 아버지 말씀 맞습니다. 묵상하고 말씀 들을 때 다 내 잘못입니다. 내 탓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경외란 말이죠. 근데 선지시대에는 하나님 잘못했지만 우리가 뭐 잘못했습니까? 죽이든지 살인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배짱도 크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여버린 거예요. 사마리아는 아수르 칼에, 유다는 바벨론 칼에. 연대를 정했잖아요. 에스겔 4장에서. 그 에스겔도 참고서예요. 390년. 유다는 남은 게 40년 남아있다 했다.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그러니까 오늘 성경 들고도 새 일을 구하지 못하면요 악입니다. 그 한국교회는 세계교회는 악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새 일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공의로 봐줘. 공의로. 새 일을 구하면은 각을 보지 않겠다. 사랑을 덮어주겠다. 그런데 네가 죄 짓고도 왜 네 죄를 모르고 사느냐 그 말이죠.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가 옛적부터 네 멍에를 꺾고, 멍에는 사명이거든요. 그 왕이나 특히 시드기야 왕은 자기 사명을 버렸어요. 예레미야를 살릴 책임이 있는데도
나는 모른다. 내 신하들이 너를 주관하니 나는 몰라. 책임 회피입니다. 그래서 멍에를 꺾었다는 사명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네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수 먹지 아니하리라. 노골적으로 나는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믿어보니까 배고파. 너무 복잡해. 가주라 그래고 바치라 그래고 그렇게 자기 타락한 생각으로 형식으로 가져오는 것도 값싼 거, 짐승도 병든 거 하나님의 중심 보는데 틀렸어. 그래서 결국은 예배 안 받아요. 문 닫았어요. 말라기 1장에서.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이게 이제 선악과가 본색에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이 여기 지나가신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 아침 예수님 오셨다. 육체로 오셨다. 그러면 어떻게 대접할 거예요? 예수님 기다려. 라면 한 살 먹게요. 그래도 좋지. 라면도 비싸지. 라면도 1,000원 넘잖아. 그럼 못할 거예요? 붕어빵 2개 사줄 거예요? 어떻게 대접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면은 그럼 예수님은 누가 대신 보냈다. 예수님이 예레미야를 대신 보냈다. 이스라엘을 보냈다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압니까? 나도 살기 바빠 힘들어요. 그러면 관계가 없는 거 아니에요? 관계가. 땅 주인이 오셨는데 교회 머리가 오셨는데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수 대수로 갔는데 대접 못 받았어요. 두드려 맞고 옥에 갇히고 샘에 빠지고 근데 도와줄 사람 둘 있죠. 바루기 또 에벤멜렉 목숨 걸고 도와줬어요. 그래 같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 예레미야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복받는 길이. 하나님을 섬기고 복받는 길은 선지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선지 모세, 아브라함, 다윗, 이삭, 선지자들, 사도들 그 복받는 통로입니다. 그때마다 최선을 다하면 축복이 오는 거예요. 자기 혼자는 안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영광을 돌릴 모리안산 축복의 산인데 거기 갖다 놔도 하나님을 버리고 욕을 돌리더라. 그래서 불태워버렸어요. 예루살렘을 불질러버려서 하나님이 바벨론 갔다가 21절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하나님의 뜻은 열매를 원해서 이게 이제 계시록 14장에 가서 천열매가 되는데 7영으로 고쳐서 목적은 똑같아요. 창세기가 똑같아요.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면요. 이게 이제 뱀의 말이 선악과로 아담을 끌고 가 죽였잖아요. 죄짓겠어. 그게 계속 족보를 이어오는 거예요. 주 여호와야 내가 말하노라 네가 잿물로 씻으며 하나님도 비누도 하잖아요. 잿물, 양잿물, 가성소다. 잿물로 씻으면은 중성이 돼서 때가 분해가 되지요. 또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그러면 우리 원죄를 씻는 방법이 제 31장 새일 창조고 자범죄는 새 언약이고 이렇게 하나님이 제시했어요. 방법, 죄 씻는 방법을 갖춰줘가지고 이스라엘 본자손은 순종 안 하면 잘라내버리고 이방 사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만들어서 복을 줘서 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네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을 쫓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지금 KNCC, WCC가 이런 상태예요. 이게 죄인 줄 모릅니다. 이게 한국교회가 복받는 길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 75년 전에 홍택기 목사가 신사참배도 그런 마음을 했죠. 우리가 우상숭배에서 벌받은 게 아니고 총회 자체가 하나님 섬김을 몰랐습니다. 흑암에 빠져가지고. 골짜기 속에 있는 네 길을 보라. 그렇게 중심, 네 속을 좀 보라. 네 마음속 깊이 뼈골 속에 박힌 죄악을 보라는 것입니다. 네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너는 발이 빠른 젊은 암약대가. 동물이죠. 짐승이죠. 짐승도 그 새끼를 낳을 때는요, 몸이 변하고 옵니다. 그래서 그 길에 어지러이 달린 같았으면 너는 강야에 익숙한 들 암나기처럼 그 성욕이 동함으로 짐승은 죄가 없어요. 짐승에 대한 법이 없어요. 그런데 짐승을 들어서 우리 교훈하는 거예요. 짐승들이 암놈, 쑥놈이 만나지 않느냐? 사람이 못 말리죠. 이스라엘에 죄 짓는 걸 누가 맡겠느냐? 말릴 수 없다는 거예요. 헐떡거림 같았도다. 비유로. 이래도 못 깨달아요. 이 사람들이. 우리는 깨달아야 되죠. 정말로 죄가 속에서 나올 때는 인간 힘으로는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53장 흑생갈 불러라. 어떻게 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능력 주옵소서. 그래 미리 기도를 줬단 말이죠. 그 성욕의 때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자들이 수고치 아니하고 그것에 달에 만나리라. 그 짐승들도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욕심을 따라가듯이 예루살렘 성민들도 선악과를 따라가더란 말입니다. 내가 또 말하기를 네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말며 목을 가라게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야. 내가 이방신을 사랑하였은즉 이게 이제 넘어갔어요. 마음이 완전히 마귀한테로. 그래서 이방신을 하나님과 바꿨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알고는 그 다음부터 내가 문제다. 날마다 나는 나 자신 우상을 쳐서 복종한다. 남을 보지 않고 남의 죄에 간섭하지 않고 내가 문제란 겁니다.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노골적으로 이것이 오늘 에큐메칼 운동입니다. 도적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한 같이 이스라엘 집 그 왕들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이미 과거사로 기록되었단 말이에요. 이미 지나온 과거가 수치 당했고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수치를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례요한까지 갔단 말이죠.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비라 하며 그래서 목상 앞에 가서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또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석상 앞에 가서 돌부처 앞에 가서 복 주세요.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하나님 얼굴을 향치 않고 반대로 우상 보고 얼굴을 보고 우상 복 달라 복 달라 하나님 앞에는 등을 보이면서 그 얼굴은 내게로 향치 아니하다가 환난을 당할 때는 이 말씀이 스가랴 7장 11절 때거든요. 진노를 받은 원인은 뭐냐? 하나님 버렸다는 거죠.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그럼 예루살렘에 바벨론 군대가 막 치고 들어올 때에 그때 깜짝 놀라서 그때 하나님 부르죠. 그 하나님이 내가 부를 때는 어디 갔다 왔는데 그 너희 불러도 나도 안 들려 귀가 막혀서 그렇게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게 복이다. 그래서 예언을 읽고 듣는 게 복이다 이 말이에요. 안 들린다. 볼 수 없다. 피곤해서 재미없다. 그건 구제불능이요. 네가 만든 네 신들이 어디 있느냐? 저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예표 시대에 이 선지서를 처음 읽을 때에 내 혼자 읽을 때는요 캄캄해요. 뭐가 뭔지 몰라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내 친구 목사는 갈릴리가 이렇게 공군 마치 가서 갈릴리가 누구지? 사람이야? 이게 강아지야? 뭐야? 지명도 모르는 사람이 산에 불려갔다가 와가지고 목사 됐다니까요. 뭔지 내용을 몰라요. 근데 이 목사 읽어주면요 신기해요.
이 책의 글자가 커 보이 확대가 돼. 꼭 도배기성 같이 커지더라고요. 뭐 다른 사람도 그런지 모르겠어. 나만 그런지. 그렇지 안 물어봤네 진짜. 응? 지금도 만나 물어보면 됐는데 응? 당시 공부할 때 성경의 글자 커 보여서 똑같아서 그럼 자기가 말할 건데 안 물어봤단 말이죠. 아니 우리 교회 예표 때 집사 있어. 한번 만나 물어보지. 당신들도 이 예표 때 성경 공부할 때 성경이 커져서 본래들 그대로 물어보면 말할 거예요. 나는 커졌거든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깨달은 것은 야 똑같은 성경인데 어떤 사람 읽어주니까 커지고 어떤 사람 읽으니까 안 커지더라. 그게 사명 한계라고. 사명 한계. 그럼 이 목사님도 안경 꼈단 말이에요. 어? 안경 꼈어. 근데 다른 사람은 안경 안 껴도 성경 본문이 커지더라니까요.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게 징조지 징조. 그러면 예레미야가 이 말씀 읽어줄 때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말씀이 들려야 되는데 안 들린다는 거죠. 왜? 기가 막혀. 눈이 막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때는 포면적이기 때문에 은혜를 줄 수가 없어요. 그때는 성령도 예수도 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만 주는 거예요, 지금. 율법만, 말씀만 주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듣지도 못하고, 귀찮고, 그래서 버린 거예요. 버리고, 나무 밑에 가서 복 달라는 거예요, 나무. 아수르, 바벨론, 애굽 사람들이 우상숭배로 강대국이 됐거든요. 오늘도 무신론 공산주의가, 또 물질주의, 자본주의가 잘 사니까 교회가 따라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고, 북쪽으로 가고. 왜? 땅의 것만 찾기 때문에 그래요. 땅의 것만. 그래서 골로새 3장에 위역을 찾도록 했는데 어둠이 덮이니까 운은 안 보이고 하늘은 흑암이 덮여 캄캄하고 땅만 보이니 땅만 찾는 거 아니에요? 언제부터 하늘에 먹구름이 꼈어요? 몇 년도부터? 네? 몇 년도부터? 그게 계시록 9장 5째 나팔이 불었다 이게. 현실이다 현실. 그래서 위에서는 말씀이 캄캄히 안 보여. 뭔 말인지. 28절 네가 만든 네 신들이 네가 만든 신이 우상 아니요. 하나님은 만든 신이 아니고 스스로 계신 신인데 네가 만든 예루살렘 교회에 네가 만든 신들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노? 그게 신이냐? 피조물이지. 그들이 너의 환난을 당할 때에 문제는 하늘의 문제 아닙니까? 하늘에서 환난을 내니까 땅에 환난 나지. 하늘의 평화를 주면 이 땅에 평화죠. 하늘에서 독생자 보내니까 이 땅에 은혜가 왔잖아요. 이제는 재림 때는 환난이 온단 말이죠. 나팔 지향, 나팔이 환난이거든. 7개가요. 나팔 지향이 재난의 동기거든요. 근데 지금 교회가 나팔 압니까? 모릅니다. 나팔 4개가 뭐고 5째, 6째가 7개인지 몰라요. 왜요? 아직 우리 전도를 안 해서 그래요. 전도를 해야 돼요. 나팔에 대해서 알려줘야 돼요. 나팔, 예? 계시록 8장, 9장을 알려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어디 바벨론 환난 들어오는데 막을 째서 나와봐. 못 막아요. 못 막아. 응? 오늘 소련의 아수르가 움직일 때 못 막아요. 하나님 보낸 환난이요.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 수와 같도다. 무슨 말이냐? 사람 속에 신이 꽉 찼고 동네에도 국가에도 교회도 우상에 꽉 찼다. 마귀가 꽉 찼다 이 말이에요. 신들이. 그게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오늘 범신론, 다원론, 하나님만 신이 아니고 하나님 외에도 천국 갈 신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만 구원자가 아니고 다른 구원자도 있다는 것이 다부시스의 주장입니다. 나쁜 단체입니다. 마귀 단체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나와 다투면 어찌면요. 아니 피조물이 조물조 다툰다. 응? 너희가 다 내게 범가하였느니라. 범가, 죄를 범했다.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 됐다 그 말입니다. 내가 너희 자녀를 때림도 무익함은 그들도 징책을 받지 아니함이니라. 매를 때리면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감각이 없어요. 솔로몬은 감각이 있어서 잠언 3장에
하나님이 사랑한 자는 징계를 내리는데 그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없이 여기지 말라. 징계는 사랑이다.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그러게 백성의 죄가 쌓이고 쌓여서 바빌론에 왔는데 하나님의 참 종들을 죽였다. 삼켰다. 그 거리 선지는 속이고 잡혀가고 참 선지는 참말하다가 잡혀가고 근데 보상할 때에 예레미야는 왕권이고 그 외에는 다 심판이다 그 말입니다. 자, 31절은 무고한 피를 흘렸다. 예루살렘의 왕, 특별히 아하스나 므낫세 왕들은 왕은 멀리 가까워서 자기 자식을 우상 앞에 불태워 죽였어요. 왕권 오래 누리려고. 그러고 하나님 성전의 백성을 잡아다 죽였어요. 므낫세는 그래서 이쪽에서 저쪽까지 피가 강물같이 흘러가게 했어요. 그 므낫세 죄 때문에 바벨론이 빨리 오게 된 거예요.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강야가 되었었느냐. 아니 나는 생수인데 너희 왜 생수를 못 보고 애굽으로 가느냐. 사망의 길로 흑암한 땅이 되었었느냐. 지나간 과거에 하나님이 너희한테 생명수인데 왜 애굽으로 따라갔느냐. 무슨 연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그렇게 목자가 없단 말이요. 그렇게 방랑자가 됐다. 노였다는 것은 자유, 그 방종적인 자유란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자유의 종교인데 진리가 자유를 줍니다. 요한복음 8장에. 근데 로마서 갈라디아 5장 보면요.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줬다는 자유의 율법이 예수의 율법이에요. 율법은 우리가 못 지키지만은 예수님의 성령을 주면은 율법이 지켜져. 자동적으로. 율법이 우리를 못 잡아간 것은 더 좋은 법이 믿음의 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놓였다는 것은 예수 없이 놓인 것은 마귀한테 잡혀간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다시 주께로 가지 않겠다 하느냐. 모세도 필요 없고 이사야 예레미야 필요 없고 예수도 필요 없고 스룹바벨도 필요 없다 이 말이죠. 버림받은 사람은 영격이 망가져서 육신은 건강하고 육신은 똑똑해도 영적으로 성경 내용을 모른다. 7대 법도 모르고 얼마나 어두웠기에 수가성 여자가 남편 5명 받아도 남편을 모르고 있는 목사가 얼마나 많아 지금. 자기 남편도 모르는 목사가 많아. 어두워져서 그런 거예요. 그 내가 요한복음 주석을 찾아봤어요. 책꽂이에서. 다른 목사들은 어떻게 내가 똑같아. 똑같아. 남편이 뭐냐? 남편이 전에 그 여자를 보고요. 아주 음녀라고 판단했어요. 남편이 많은 음녀잖아요. 그런 뜻이 아닌데 예수님 대하는 네 남편이 너를 못 살렸으니까 그 남편은 죽은 남편이다. 그래서 내가 참 남편 같다고 말이죠. 그 예수가 6번째 믿음의 남편이면 그 전에 남편은 율법이지. 그럼 할례지. 그 다음은 방주지. 혼혈금지법이지. 선악까지. 이렇게 시대의 법이 남편인데 목사님들은 모르더라고요. 아마 사도들은 알았을 텐데 그 바울이 썼는 그 주석이 있으면 좋겠는데 말이요. 근데 바울이 썼는 주석이 바로 바울 서신이거든요. 그러면 그 나와 법이 나와. 로마서 7장에 남편은 법이라는 거죠. 그 남편이 죽으면은 시집가래. 그 뜻이 뭐냐면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법을 세웠지만은 그 남편이 죽었지 않느냐, 끝났지 않느냐. 그래서 첫째, 둘째, 다섯째 죽고 6번째 남편이 왔다. 그 뜻인데 그걸 설교를 못 하더라고요. 자, 32절에요. 처녀가 어찌 그 폐물을 잊겠느냐. 세상의 결혼식도 이제 약혼식 갖고 뭐 결혼식 할 때 폐물 주잖아요. 폐물 받았어요? 근데 한 50년 살면요 생각이 안 나죠. 다 잊어먹었죠. 다
버렸지 벌써. 낡아졌어. 근데 하나님은 처녀가 어찌 그 배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 고운 옷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이방인도 아닌데 선민인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인데 아브라함의 축복권의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죠. 그 날 수는 계수할 수 없거늘 네가 어찌 사랑을 얻으렸고 네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마음이 돌아갔는데 왜 겉으로만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고 교회 나오느냐 그 말이죠. 그러므로 네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그리스도인들이 또 네 옷단에 옷은 행위죠. 옷단에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러니까 나는 정통이고 너는 죄인이다 잘못됐다 남을 악평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에 남의 죄를 간섭하지 말라고 성령이 알려준 거예요. 또 마태 7장에도 비판하지 말라고. 여러분 비판 잘하죠? 그 죄입니다 비판하면. 나를 비판하세요. 자기를. 그들이 담 구멍을 뚫음을 인함이 아니라 담 구멍 뚫은 건 도둑놈만이에요. 남의 집에 들어가려고. 근데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으로 구멍을 뚫혔어. 속으로 내적으로. 오직 이 모든 일로 너를 책망함을 인함이니라. 하나님 모든 말씀은 복받는 말씀인데 책망이죠. 왜 책망합니까? 잘한 게 없으니까 100% 거짓말 했으니까 100% 책망이 왔죠.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하나님 말씀에도 우리는 상관없어요. 우리는 죄 없어요. 우리는 원래부터 죄가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니까요. 예수님과 유대인의 대화를 보니 유대인들은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고 죄가 없대. 8장 보니까. 그럼 자유가 이미 자유가 왔는데 무슨 또 자유가 필요합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율법의 종이 돼 있고 죄의 종이 돼가지고 자기 자신을 모르더라고요. 그 당시에. 지금도 똑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된 줄 알지. 다 구원받을 줄 알지. 심판을 몰라요. 무죄하다. 우린 죄인 개수인데 그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안 떠났습니다. 새일 창조해야 원죄가 빠져나가지. 새일 창조 없이 원죄가 빠져나가면요. 새일이 무용지물이잖아. 또 새 언약이 아니고 짐승의 피로 죄가 씻어진다면 예수 피가 뭐 가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예수 피로 닦고 선악과 원죄는 여호와 새일 말씀으로 고쳐야 되죠. 보라 네 말이 나는 범죄치 아니하였다 함을 인하여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범죄 안 했다? 거짓말입니다. 의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죄만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살려만 주세요. 그 길을 열면은 세일이 들어갑니다. 세일. 남은 거 세일인데 네가 어찌하여 네 길을 바꾼다는 것은 탈선해서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이게 협상주의. 자기만 죽지 남도 죽이려고 단체를 못 치게 협상단체들이 네가 아수르로 인하여 수치를 당한 같이 애굽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구약 사람들이 강대국에 잡혀가서요. 그렇죠? 열집한 아수르, 하나는 바벨론, 또 나머지 악한 모아가는 에집트로 가고 하나님의 복된 땅을 모리아산 정해줬는데도 그걸 지키지 못하고 마귀 따라갔다고. 마귀는 잠시 강대국이죠. 강아지 힘이 세죠. 마귀 교회도 이방 종교도. 응? 네가 두 손으로 네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그렇게 환난이 나고 심판하면은 너는 안절부절이다. 머리를 두 손으로 꼭 쥐어도 머리가 아프다. 이는 네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그 애굽도 의지했지 버렸다. 아수르 바벨론 하나님 버렸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버림당하죠. 그 믿음의 대상이 확실히 해야 되지. 우리 기독교 믿음의 대상 삼위일체밖에 없습니다. 성경만 믿음의 대상이지 그 외에 딴 거 믿으면 안 됩니다. 인간의 말도 어떤 교리도 성경이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 성경은 연구하는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인데 때에 따라서
믿음을 줍니다. 율법 때는 율법 믿으라. 은혜 때는 은혜 받으라. 환난 때는 환난을 알게끔 여러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환난에 대해서 알려달라 하면 안 해주지 않습니다.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이 정해 있었어요. 자,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교회가 예수를 버리고 다른 걸 믿으면은 하나님이 그걸 버려. 네가 그들을 인하여 형통치 못할 것임이니라. 만사 형통은 성경도로입니다. 오늘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착각해요. 예수만 제대로 믿으면 만사 형통. 뭔데? 병도 낫고 부자가 되고 오래 살고 자식들도 서울대학가 붙어버리고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됩니다. 성경의 만사 형통은 성경대로 가는 겁니다. 맞아 죽어도 핍박받아도 회개하고 그게 만사 형통이에요. 그건 사도들이 만사 형통이 만사 불통이요. 형통이죠. 옥중생활에 바울은 옥에 더 많이 살았어요. 매 맞아 죽고 그게 만사 형통이에요. 그 성경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는 종들은 시대마다 주인이 책임을 져요. 그게 하나님이 책임진 종은 성경대로 가고 책임 안 진 종은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하나밖에 없는 복된 땅이지만은 왜 바벨론 잡혀가느냐?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만 쳐봅시다. 23장 각성할 일. 적막하고 황폐한 동산들과 조심하라. 사랑 떠난 교회 하나님 떠난다. 이와 같은 교회 될 때 귀신에 처소된다.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 누구에게 맡겼는가?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지키는 자 복 있네. 바벨탑을 쌓는 자 되고 보니 헛수고라. 기도의 탑 쌓아라. 승리자 되리라. 이날까지 기도 없이 산자에 다가온다.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 누구에게 맡겼는가?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지키는 자 복 있네. 노새철을 생각해 뒤를 돌아 보지 말라. 슬피 울며 이를 갈다가 죽으리. 은혜 줄 때 안 받고서 저주를 받게 되리.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 누구에게 맡겼는가?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지키는 자 복 있네. 한양중을 받은 자 되어질까? 조심하라. 주님 앞에 설 때 슬퍼서 애통해. 울어봐도 소용없고 흑암에 던지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 누구에게 맡겼는가?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지키는 자 복 있네. 기도드립시다.
인간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인자로 보내주어서 아담 후손들이 저지른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예수님 혼자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소 골고다로 가서 대신 죽어주셨나이다. 이 큰 사랑을 갚을 길이 없고 깨달을 수도 없나이다. 이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오라고 하사오니 왔습니다. 고쳐주시고 천열매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마음 시원케 만들어주시고 저희들이 쓰임받는 부지런한 종도 되게 만들어주시옵소서. 게을러 낙심하고 후퇴하고 졸지 말고 정신을 차려서 이 마귀 세상에서 마귀와 싸우는 큰 전쟁 세일의 여호와의 날에 시온산의 열매가 되도록끔 이 말씀으로 새겨서 초막기를 고쳐서 하늘로 데려가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누구를 만나든지 사는 생활이 오직 일편당신 동방 역사 다시 예언에 몰두하여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청직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행여나 한 달란트 받았다가 쫓겨나는 불의를 당하는 악한 종이 되지 않도록 각성시켜 주시옵소서. 이 밤에 다시 모일 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